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을 아뢰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의 나라, 약육강식의 나라입니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길을 쓰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성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높임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가 따갑도록 듣고 또 들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순환 예고가 17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자신에 대한 순환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후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죽어 사랑을 베푸시며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을 바로 오르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섬기러 오셨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이유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대로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머지않아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자신들도 높은 위치에 올라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자들이 될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완전히 배치되는 굉장히 민망하면서도 노골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절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했습니까?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들은 12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면 하나는 국무총리로 하나는 국방부 장관에 앉혀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시므로 간접적으로 책망하십니다.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내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고난과 죽음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절대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런 자리 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지 낮은 지위에 있을 것인지 그런데 관심을 갖는 나라가 아님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베대 아들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10명의 제자들도 분노함으로써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의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1등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꺼이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자원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돈과 에너지와 시간과 헌신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나의 삶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가 청지에게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돈이나 시간이나 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른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다른 영혼을 가장 사랑한 사람, 다른 영혼에게 가장 헌신한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해 가장 애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29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르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흥분된 발걸음 가운데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흥분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흥분했으며 그 가운데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치료 사건이 강조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맹인의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맹인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의 병을 고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런 섬김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지만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은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며 실천해야 되는 자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위치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잘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